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내게 응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권위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대적자들이 이야기 중에 권위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대답에 그 권위가 나옵니다. 근데 권위란 것은 본문의 키포인트죠. 헬라어로 하면 익수시한데 권위, 권능 이런 게 다 같은 익수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권위란 말이 흔하게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같은 우리와 권위가 다릅니다.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인자로 오셨지만은 실은 그 권위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하고 동등한 빌립보에서는 동등한 자격이 우리가 같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동등하게 여긴다고 하면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가끔 까먹고 그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권위는 자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처럼 남들의 권위를 빌려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권세가 있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권능과 병과 악을 고치시는 권능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권세와 우리를 구원하는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삼위일체가 하나예요. 어쨌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시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왔어요, 다. 몸속에 있는데 우리는 자기 몸에 성령이 있는 자체를 까먹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근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너 몸속에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너 몸속에 있는데 그 몸에다가 너는 담배 연기를 붓고 술을 부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가 성령의 권위를 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다고 젊은 사람은 그 따질 때가 많아요. 자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자기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건 아니에요. 언제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술, 담배 다 하면서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성령이 몸에 안에 있다면 그걸 망치고 있는데 뭘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이거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백해 무익하잖아요. 몸에 냄새나고 요즘 옛날에 식당 가서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그 밥그릇에다가 재를 턴 사람도 있었어요. 집안에서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담배 핀 사람도 좀 창피스러워요. 살 자리가 없어요. 식당에서도 못 피고 또 공공장소도 못 피니까 쫙 숨어서 피워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짓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어른들이 뭐라 하면 더 그냥 달라들고 그러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더욱 우리가 본문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수시고 예수님은 권위를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대적한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여 우리를 박해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체에 우리는 세상에 항상 시험을 당해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 자체라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손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서마나 교회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느 집안 가정에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반성할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근데 어떤 게 부자이시 아십니까? 자기가 100만 원 있든 10만 원 있든 뭐 억이나 수억이 있어도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부자예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해요. 왜?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려다 보니까 자기는 가난해요.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조가 있는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르지, 없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만 만족해요.
이 돈도 매일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만족하고 산답니다. 죽을 때 그러면요, 좀 봤죠? 문성명이 TV에 나올 때도 문성명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갔어요. 근데 왜 돈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편하겠죠. 근데 편하진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리거든요. 자기 가정에 그만큼 있으면 200만 원 필요하다. 200만 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쪼개서 12조 내고 성경금 내고 쪼개서 살고 거기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더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죄와 가까워져요. 마귀는 계속 이끌어줘요. 그쪽으로. 많이 벌으라고. 많이 벌면 욕심을 내게 되면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일 처음 오는 게 뭐가 있다면 교만이 와요. 그렇잖아요. 교만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중상층이요. 미국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중상층은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집이 30평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2,500cc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1억이 통장이 1억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중상층이에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나, 어쨌든 중상층 음식을 하나 잘해야 되고 일단 외국어를 해야 돼요. 외국어를 하나 배워야 중상층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돼요. 약자를 도와야만이 중상층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스포츠를 제일 한 가지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비평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비평지를 정지적으로 구경해서 그 책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미국에도 약자를 도와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상층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중상층이 잘 사는 거, 자기만 잘 사는 거지 약자를 돕는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먼저 도왔어요. 예수님한테 대세왕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뭐다 그러면 상해드리는 그 공회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그 국회의원, 지금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71명인데 70명이 뽑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을 뽑은 게 상해드리는 공회원이거든요.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 바울하고 실질적으로 바울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80%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날 예루살렘에 왔었고 두 번째는 성전 장사치를 치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번에 무슨 권유로 우리가 그 권유를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무슨 권유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거 대답을 하면 내가 하나님 또 온 권유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물질로만 해요. 사두개인도 공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밑바닥에서 장사치가 좀 많이 돈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양을 갖고 오면 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다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은 좀 뭐지만 옛날에는 안식일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장사를 해요. 예배 보기 전에 1시간 동안 장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자기 물건을 강당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주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자기들끼리 뭉치자는 식이에요. 가톨릭이 아니면 다른 거 사주지 않는 거예요. 전도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물인가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15,000수씩 팔더라고요. 2,000원짜리 물을 글로 적어가지고 생명의 물을 갖고 15,000원에 사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자유시장 그쪽 병원 가니까 가보면 자유시장하고 또 중동시장에도 가끔 가보면 그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산 사람들이 전도간 사람들이 사주지 일반인이 사 먹겠어요. 마트에 좋은 물 먹지. 아니 그 물이 몇 년 된 데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권위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3일 뭐냐고 지금 주범은 수요일이죠. 오늘 좀 수요일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목요일 때 잡혀가시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다음 말씀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순서가 이제 안 맞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책이 이제 저희들한테 가끔 있는데 사복음서가 하나를 맞춰놓은 게 있어요. 보면 성경 보면 옆에 마가복음에 있으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줬잖아요. 이것은 대조 성경이라 가지고 사복음서를 이게 하나씩 맞춰가지고 네 면이잖아요. 네 면을 다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그 책을 한번 사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마가복음 나올 때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네 개를 한 번에 놔두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따로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봐서 은혜가 있고 그냥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를 놔둬가지고 비교하면서 봤을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박해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 받으시고 박해를 이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이기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 당할 때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모든 예수님한테 붙들면 돼. 시청 공무원한테 붙을 게 아니고 주님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달에 저한테 큰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병원 CT 찍고 막 이틀을 굶고 났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의료 거시가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뭣도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취소됐냐. 그러니까 저가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신도 없었어요. 빈속에.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앞에 담당이 내가 서류 해갖고 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냐 하니까 자기는 새로 이임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 확인을 했냐 하니까 확인 안 했대요. 앞에 사람이 했겠죠. 기술적 응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병원을 못 가게 병원을 가면 한 달에 270만 원 나오는데 이건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 아니냐. 그럼 선생님은 이틀 만에 서류를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이틀간. 택시 타가지고 성가로병원 순창병원 갔다가 허연모 갔다가 코뿔소 갔다가 여러 군데 이틀 만에 서류 띄는데 그게 12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서류를 갖다 주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 준다는 게 아니라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2주가 걸리는 거예요. 2주가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하니까 선생님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확인서를 보내주라. 그러니까 그 확인서 지금 보냈대. 하고 또 3일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 확인서가 그 기간도 2005년까지만 있는데 나 말고 나이 드신 분한테도 이런 게 문자를 보냈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통보 못 받고 하면 잘린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잘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어떻게 그냥 돌아가시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자기는 담당이 보냈지 나는 아니다. 자기는 이제 지금 맡았으니까 모른다 식으로 하더라고요. 엊그제가 아는 목사님하고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그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문자를 받았어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못 받았어도 모르고 가보면 이게 저처럼 적극적 안 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 2주간 저는 딱 할 데가 없어서 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 걷어가 상관없지만은 주님 저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고 2주간을 엄청나게 그거 나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기간이야, 그냥, 지금 3년 기간이지만은, 그 안에도 또, 주님이 또, 저는 자신있게 또 엊그제 동기들을 모이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으로 안 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 했어요. 특히 저는 호흡 자체부터 심장이 안 좋으니까, 호흡 자체가, 이 공주 주신 것 자체만 또 하나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암만 돈 많고 어쩌도 하나님이 1분 동안 공기 안 주시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그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 당연히. 하나님 공주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나오게 해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집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밤에 자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눈을 떠준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왜? 그 고난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 안 해야 됩니다. 특히 돈이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저는 그 2주 동안 그냥 단독 기도 많이 하지만 그때처럼 간절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저를 무릎 꿇게 하시구나. 이렇게라도 저를 꿇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권위는 절대적이며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줄 때 그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일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요즘 많이 편해졌죠. 교회도 이제 성경서도 안 갖고 오는데 저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작동계 교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을 가득 차오는 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고난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핍박받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사상의 것도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만큼 핍박을 받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거 이거에서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받기 받으시고 받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